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꼭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믿음이 큰가 작은가가 아니라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는 겨자씨만 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이라면 산을 옮길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교독하면서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면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단단히 붙들고만 있으면 내가 반드시 구원받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믿음이 커 보이지만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짜 믿음일까요? 첫 번째 가짜 믿음은 믿음과 선한 행위가 합쳐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선행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너의 믿음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가짜 믿음은 외식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며 율법대로 살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여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던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의를 말하면서 불의를 저질렀고 겸손을 말하면서 늘 교만한 자리에 있었으며 만족을 말하면서 누구보다도 탐욕스러운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침례를 받으러 오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호통을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자비와 긍휼과 위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그 안에 사랑은 없이 그저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거나 그런 사람에게 칭찬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 한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말하지만 진짜 믿음을 보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큰 소리로 다른 교회를 정죄하거나 손가락질을 한다면 우리 또한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사모하며 지혜를 얻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믿음의 열매로 인해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될 것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에 관한 문제로서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야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으니 크게 상관할 바가 없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과 같이 절기들을 지키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참된 뜻에 대해서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특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들의 주장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과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도 초대 교회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함에 얽매여서 진정한 믿음과 구원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나의 의로 인해서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공로와 선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신의 업적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신실하게 지킨 사람이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것은 출애굽 이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로마의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는 다가올 문제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 대했다는 말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다시 5년 후에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다시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태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경험적으로도 기대할 수 없으며 논리적으로도 설득할 수 없는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생할 때도 있고 뜻밖의 사고로 좌절할 때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불화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닥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나의 작은 믿음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순식간에 의심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항상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만 바라보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결국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었으며 축복의 약속보다는 그 약속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제 저는 이런 진짜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 가지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선교회에서는 내일 3월 1일부터 40일간 가족 구원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일가족, 친척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예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요즘 배우는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21일간 금식 기도를 했으며 다윗은 가정 문제를 위해서 7일간 금식 기도를 했으며 에스더도 3일간 금식 기도하였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침례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금식 기도까지 권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 중에 내 건강이 허락한다면 일주일에 한 끼 정도를 미리 정하셔서 그것이 일요일 아침이 되든 수요일 점심이 되든 혹은 안식일 저녁이 되든 미리 한 끼를 정하시고 그 날은 특별히 더 열과 힘을 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요즘 안식일마다 기도의 회복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미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평균 하루 기도 시간이 7분 남짓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평균 21분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기도 시간이 하루 평균 7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족 운동, 가족 구원 40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일 기도하는 시간도 더 훨씬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사경의 시간에 잠깐 저희가 배웠지만 저는 이 노아 할아버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가 120년 동안 전도하면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자기 가족은 온전히 구원하였습니다. 로즈미드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가족 구원 40일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